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와서 그를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가 벗은 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신이 깨끗하지 못하다는 불의감, 죄를 지었다는 죄책감이 인간을 사로잡게 되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된 것이죠. 죄와 더러움을 숨겨보겠다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부끄러움이 숨겨지는 것이 아니죠. 두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죄를 지은 아담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울릴 수 없다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무 뒤에 숨어서 나오질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 아담이 죄를 짓고 스스로 어떻게 수습하려고 했는지 보십시오.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아담이 하나님을 피해서 숨은 이 장면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찢어지게 한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했다는 것이죠. 아담이 나를 피하는구나. 아담이 나를 만나기를 원치 아니하는구나.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 아담의 사이를 갈라놓았고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사이가 된 것이죠. 이 죄책감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누가 아담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까? 다른 누가 이야기해 준 것이 아닙니다. 오직 아담 마음속에 있던 양심이 아담에게 소리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담은 너무나도 부끄럽고 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남이 되고 또 영적으로 원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은 불의감, 죄책감, 정죄감 때문에 하나님을 피했지만 하나님은 아담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있는 모습 그대로 그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수습하려고 해도 이 죄의 문제를 또 죄책감을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해결책,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린 아담을 위해서 친히 어떤 짐승을 죽여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짐승을 죽여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은 구약시대의 속죄의 제사를 의미하죠. 이것은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일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덮는 역할을 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 즉 메시아를 약속하셨습니다. 메시아가 누구십니까?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 죄인인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분의 피로,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기 위한 인간의 방법은 고작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그 부끄러움을 가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는 것이었는데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놀랍고 또 위대하고 완전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두 단어에 주목해야 되는데 대신이라는 단어와 속량이라는 단어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리시고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다는 것이죠. 속량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값을 치르고 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이러한 일을 하셨을까요? 아담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었던 그 순간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지게 아프셨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를 회복시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그 길을 여셨다는 거죠. 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 멀리 아빠가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 아빠를 무서워하여 숨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 안겨야 하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러한 관계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런 관계로 우리를 초청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고침받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찾아오셔서 생명과 구원의 길을 여시고 또 우리의 손을 붙잡고 그 길을 함께 걸으시기 원하시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원하지 않으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일들을 여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 한 가지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게 뭐냐? 의심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방법을 믿으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의는 또 사람의 방법은 들의 풀이나 꽃과 같습니다. 금세 시들어버리고 또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방법만이 하나님의 길만이 옳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또 모든 것을 선물로 준비하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 구원이 사람이 노력한다고 해서 사람으로부터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구원의 선물을 믿음으로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먼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예수를 믿고 그분 안으로 들어간 자들은 정죄함이 없을까요? 그 이유는 모든 저주와 정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3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연약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도 없습니다. 이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런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그 육신에 죄를 정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이 받아야 되는 모든 정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지우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런 죄에 대한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그 죄값을 치르심으로 모든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죄가, 저주가,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저주도 없고 정죄도 없고 진노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쏟아지고 이미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에 우리의 과거의 죄가, 현재의 죄가, 미래의 죄가 용서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전히 사라졌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어딨냐?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또 실수하고 죄를 짓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지만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의 양심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정죄하고 불의감과 죄책감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또 사단은 우리를 비웃고 계속해서 고발합니다. 이게 이제 문제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무리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됩니다. 그리고 밀려오는 불의감, 죄책감, 정죄감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그것을 다시 짊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참소하는 자입니다.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고 불의감과 죄책감과 정죄감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뭐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정말 중요한 진리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야지만 고침받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온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정죄감, 불의감, 죄책감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려고 할 때, 또 사탄이 우리를 계속해서 참소하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까?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용기는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우리의 믿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전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마치게 됩니다. 정죄가 올 때마다 그 정죄를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용기가 들지 않을 때마다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손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같이 나아가시는 분이십니다.
무엇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거룩하게 만드느냐?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될 때 그분의 거룩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묻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